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 가르쳐 준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셔. 옆에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자,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실까? 집에 온 다음에 진지하게 엄마에게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기쁘게 그럼 예수님은 항상 너의 마음속에 계시지? 이렇게 다시 확인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아이가 또 진지하게 근데 엄마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시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주신 삶의 길인 것처럼 또 자기의 목적이 예수님이 주신 소명인 것처럼 삶의 방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지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귀엽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은 정말 불행한 길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살 때가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소명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와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이렇게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게 소명으로 사는 삶이 될 확률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도 있게 되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하루하루 가슴 벅참으로 이 주신 내 인생의 길을, 사명의 길을, 소명의 길을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벤 캠벨 존슨이 쓴 Hearing God's C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듣기, 하나님의 소명 듣기, 또 하나님의 사명 듣기 이렇게 좀 직역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라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제목을 바꾸어서 이제 책을 냈어요.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라. 이 책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책에 신시아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아라는 여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교회를 빼먹게 됐고 그게 또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이 신시한 여인은 졸업하고 2,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공허함도 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고 또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의 삶이 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또 자연스럽게 성가대도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됐고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교회 였어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고 만나는 그 어려움이 너무 벅차고 힘들었는데 지치기도 하고 근데 다니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밝은 웃음을 지으며 괜찮은 것처럼
또 남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가대도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또 때때로는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독창 특성화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은 공허해져 갔지만 괜찮은 척 늘 얼굴은 미소 지으면서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기도 했죠.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는 어느 치료받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큰 변화가 그에게 닥쳐왔는데, 그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닥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그 은혜의 감동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에서 제압당했다, 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성가대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었고, 행사 때는 또 독창을 하기도 했고, 그랬던 그가 또 여전히 신앙 안에서는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야 하는 틀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함이 있었죠.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가슴찜이 있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벤 캠벨 박사가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시한 여인을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고 전에 나는 기도일지에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많이 적었습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기도일지에 여러 페이지를 기도 제목으로 채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내 소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기도는 늘 공허했으며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일 아무 느낌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를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너무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잘 이 변화를 좀 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갔고 성가대에 봉사했고 때때로 행사 때는 독창을 해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열심히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기도 일지에다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는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일지에 온통 내 생각,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기도 일지와 함께 기도하는 자기의 시간은 공허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벤 캠벨 박사는 다시 그에게 사역하는 그 찬양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와 찬양과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부른 찬양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물었고, 신시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첫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 바쳐 그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저는 감동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성령님이 회중을 감동시키셨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배를 마친 후에 저를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찬양이라는 것을 불러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느 날 공허한 그냥 입술의 고백처럼 올려지는 찬양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고백이고 내 마음 깊이 파고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온몸에 밀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슬픔이 위로로 가득 차고 또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이 밀려오면서 그 감동 안에서 그 찬양을 불렀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죠. 신실한 여인은 똑같은 자신의 자리에 서서 성가대로 사역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부르는 찬양은 다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는지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찬양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병원에서든지 요양원에서든지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좀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위로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성가대 서고 찬양 특송할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있는 재능이니까 이렇게 했던 찬양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이고 요양원에 나이 들어가신 분들에게 내가 찬양으로 좀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요양원에서 매주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좀 함께 봉사해 줄 수 있겠어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요양원에서 찬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날에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걸어가는데 독일 판매점 앞에 지나갈 때 하프를 든 여인 한 분이 그 독일 판매점으로 하프를 들고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요양원에서 내가 찬양할 때 저 하프도 함께 연주를 해주면 더 이렇게 풍성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독일 판매장으로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분이 하프 연주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다 듣고 나서 두 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매주마다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사역하기로 했는데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나요? 했더니 그분이 아주 기쁨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찬양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러 병원과 여러 요양원으로 연결이 되면서 찬양은 확장돼 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애써서 지워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로 스쳐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 이렇게 신실한 여인이 만나는 요양병 요청한 곳이라든지 하프를 연주하는 여인들과의 만남이라든지 함께 동역하는 거를 많은 분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신실한 여인의 마음속에 깃들면서 요양원과 연결이 됐고 요양원이 연결되면서 하프 연주자와의 그 이렇게 만남에 스쳐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또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요청을 했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보통 부르심 앞에서 소명을 찾아가면서 응답하면서 소명의 자리에 서는 것은 신실한 여인을 보면서 보통 세 단계 과정을 거쳐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세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이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은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관계 안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 앞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거를 붙잡는 데서부터 소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소명의 자리에 세우시기엔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죠. 꿈 이야기를 하며 자랑은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를, 소명의 자리인 거를 요셉은 알지 못했죠.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한없이 불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 과정에 계속 따라가면서 요셉은 소명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던 그가 밝아온 아침에 빈 그물을 씻으며 허탈한 그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고요. 전혀 낯설은 어떤 분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러나 시몬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소명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신실한 여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성가대에 봉사했고 종종 특송을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사고 이후에 그는 생각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요양원의 사역으로 연결되었잖아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아니 관계는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권한을 대신하게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빛으로 비췄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부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고 사울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해 오셨잖아요. 그에게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 뜻밖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는 눈이 먼 상태로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개입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사흘 동안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뜻밖인 이 상황에 사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하나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 안에 사울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태의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 뜻밖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이게 소명의 첫 번째 단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입해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점이 첫 번째 자리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붙잡으면 드디어 변화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어떤 이미지와 감정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생각을 내가 품기 시작하면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의 옷을 입기 시작해요.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죠. 소명은 생각, 이미지와 감정의 옷을 입으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시작. 네. 일단 생각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은 이미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감정의 옷을 입어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인 생각은 없어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의 옷을 입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의 옷을 입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신시아를 다시 들여다볼까요? 신시아는 노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가대로 사역했고 종종 행사 때 특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 만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의 생각으로 개입해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감정의 옷을 입었어요. 요양원에 대한 사역에 대한 꿈도 꿨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연결이 됐고 화풀을 치는 여인들과 연결되면서 그는 자신의 재능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긍정적인 감정의 옷을 입게 됐겠죠.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이제 감당을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돼서 이제 그의 사역에 더 활력이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 해왔던 것이 사역으로 연결됐고 소명으로 연결됐으니까 기쁨이었겠죠. 정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아서 그게 감정의 옷을 입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사역으로 연결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때때로는 나의 삶에 도전해 오시는데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나의 삶에 희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도전해 올 때에 이때는 부정적 감정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나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근데 힘들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는 어떤 자리, 내가 품었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어떤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시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 돈에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이렇게 내가 뭔가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을 때 그때쯤 되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죠. 그러니 애써 생각을 지워버리고 마치 지금 삶이 괜찮은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도 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내 형편 아시잖아 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이 부담감들이 그렇게 살면은 견딜 수 없으니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말씀과 늘 부딪히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씀과 부딪히니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합리화시키겠죠. 어떤 사역의 자리에 보여지는데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바쁘니까, 내가 아직 돈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합리화시키면서 지금 나의 삶을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게도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정반대의 감정에 묶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게 그가 살아왔던 삶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위해 자기는 열정을 다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입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반대의 삶을 주님은 좀 요구하세요. 증인이 되래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래요. 예수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들이 너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 생각이 깊이 잠겨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때로 도전해 오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부딪힘 앞에, 삶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누구 핑계대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는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신가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의 경험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나의 기쁨이고 은혜이겠죠. 근데 때로는 나의 삶을 바꾸도록 도전해 오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너의 신앙을 바꾸어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 너 바꾸어야 된다. 도전해 오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묶여버리면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나 고민이 되면 여러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 맞는가? 이게 옳은 길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의 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이런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은 어딘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갖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세 번째 소명의 자리에 서려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내가 소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생각을 붙잡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로 개입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깊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어떤 삶의 자리. 감정의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로 갈등하게 만드는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도 하셔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도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서 내 인생을 바꿔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도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 부정적 감정을 바꾸어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눈을 띄워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또 주님이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은 자리로 사울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 인생에 개입해 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첫 자리는 아나니아는 듣겠다는 자세가 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같이 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아나니아의 대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보고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 눈을 뜨게 하라고요? 사울에게 성령 임하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요? 예수님,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핍박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에 오는데 제가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일들 앞에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음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해요.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 항변 안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안 되면 이제 누구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면서 자기 인생의 억울함을 끝없이 하소연하면서 자기를 항변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만 남아있고요. 자신의 분노만 남아있고 자기가 살아온 길에 옳음만 남아있어요. 내가 죽어도 옳대. 요나와 같은 그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명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길이에요. 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 내 억울함과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말씀이 끝없이 배제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계속 멀어지는 삶의 자리. 그렇게 만들어진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집스럽게 오늘도 살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도전해 오시는 예수님은 네가 틀렸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순종하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를 생각해 보실래요? 문제를 풀 때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나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는 거를 내가 알아요. 이 문제가 정답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아. 그러면 정답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푸는데 정답이 아닐 때요. 이 문제는 이게 정답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어요. 근데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 될까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고집해도요. 문제를 낸 사람, 출제자가 낸 정답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고집하셔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 그거 틀렸어. 너 삶의 자리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게 생각이 맞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너의 삶의 자리가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정답에 맞춰서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주장해요. 죽어도 옳대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렸대요. 말씀이 잘못됐대요. 아니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타협하는 길로 가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보여지는데 나 지금 바쁘잖아. 나 지금 힘들잖아.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잖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삶의 자리가 어떤데 이렇게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무너져요. 자, 다시 아나니아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이 틀렸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준비한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사울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계피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울의 말을 들었을 때 열변을 토했던 아나니아, 원수였다고 생각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이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가 형제로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다메섹에 왔던 사울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수였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때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자리일 수 있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계획해 오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에 도전해 오신다면 나를 저 굴복시켜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소명을 가진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말씀 앞에 여러분은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이신가요?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이란 스티븐 코비 박사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자, 이거를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대개 사람들은 내한테 일어나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고집스럽게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너 때문이야.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핑계대고요. 늘 인생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부정적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남 탓하면서 넘겨버리니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 원망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너 때문이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그냥 그 사람 탓하면서 늘 우울하고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날마다 우울합니다. 날마다 비참합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세우세요.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아셔야 돼요.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에 위대함이 있는데,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의 값을 지불하면 그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비싸게 지불한 것이면 소중하게 여기겠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자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시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개입해 오시겠죠. 인생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좀 깨닫게 하시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가 어릴 때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주도권을 갖기 전까지는요, 관여하고 간섭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실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이 감정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붙잡으시고, 때로 부정적인 감정의 옷이 입혀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고,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드렸어요.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가지 모습도 살펴봤어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주신 소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스쳐가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붙잡으시고, 계획하신 주님 앞에 좀 씨름하시면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도 아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구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의 시간들을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